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을 생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우리 보이는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교회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은 여러분들 다 지금 마음이 그래도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또 나쁜 생각 들 틈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밖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스데반이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밖에서 내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그런 일들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인데,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 열심을 한 번도 안 빠진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스데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사거리, 이런 회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또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와닿지 않죠? 그 당시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인원수 셀 때 여자는 인원수, 아이들이나 여자는 인원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예배를 몇 명 드렸냐 하면 몇 명 드린 거예요? 글쎄요, 한 10명, 10여 명 이렇게 드린 거예요, 보면.
그 이상이 3배 이상이 되는데도 10명 예배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먹은 사람 몇 명이에요? 5,000명. 그게 숫자가 근데 누구 어떤 숫자예요? 남자도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능력 있는 건강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숫자를 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어떻게 5,000명이니까 보통 그럼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 지금도 3배 이상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000명뿐만 아니라 2만 명 이상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그걸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 초기만 해도 성경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심지어 내가 11조를 철저히 드린 거 감사합니다. 박하와 해양과 모든 것들을 막 정확하게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나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기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 저 엉터리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정말 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11조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예 제껴놓을 사람,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성전은 바로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예배나 이런 영적인 공동체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칼로 쪼개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되어지게 되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 건물 자체만 우상시하게 되고 그곳에 한 번도 안 빠진 것을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 정죄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내몰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다, 저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 저렇게 11조를 드리고 싶다, 저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거고요.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건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써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여 주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의 설교에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증거의 장막,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스데반 시대에도 그 증거의 장막, 그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우상처럼 여기고 그걸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만, 물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증거의 장막,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도 바로 뭐예요? 모세가 세웠지만 그건 누가 의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치수까지도 어떤 제목으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거의 장막이다. 누구의 증거가 거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라 증거의 장막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지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 만나를 어때요? 이 법궤 안에 놓게 주셨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이고 또 법궤고 언약궤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막은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 멋져 높게 지어서 또 아름답게 지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겉모양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또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름다운 성도가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 그 증거가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이 무더위 속에서 나는 땀을 흘리면서 화나고 막 승질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은 이렇게 화를 하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 싸우지 않고 오리 존중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 오히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이건 내가 너 나 봐.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또 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증거 없이 자기들의 증거만, 내 능력, 내 열심만 자랑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도 좀 그 건물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먹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성전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오늘날 교인이 이렇게 또 외부에서 한번 방문하셨어요. 주일날 한번 방문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서울에서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즉 영락교에서 신앙생활, 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긍심이 되기도 하고요, 남한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또 세례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인도했던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대전에 있을 때도 어떤 그 교인들은 타지로 이사 가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같은 교회를 찾으니까 똑같은 교회가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보면 가도 마음이 안 들고 상황이 다르니까 틀렸다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틀린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 교회와 그 교회와 다른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제 전임자하고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대로 모습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이게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저희가 그분도 옳고 저도 옳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저를 통해서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모양은 다르면 그 교회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면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자랑만 있으면 그곳은 바로 뭐예요? 겉모양은 성전이지만 교회지만 교회와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유대인 것 같아, 바리새인 것 같아, 너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하여지게 될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가 막히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있게 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이게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주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일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또 성막 그 시대부터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이 성막이었는데, 오늘 우리들 또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 그 증거는 기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저도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될 때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히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게 될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저 이런 마음입니다, 나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어때요?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있을 때 저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너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 목회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심고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때로는 해충도 잡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게 된다, 이 말씀. 목회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서기도 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옛날 얘기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고통이 갈등이 아픔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필요하게 되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성전이 뭐가 돼야 돼요? 증거의 장막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게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 내일 모레 가이드 거기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 계산 잘 안 나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등록비나 뭐 이런 거 회비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몇 명 안 가는데 우리가 회비를 어른들 웬만한 어른들 회비가 되는 거예요. 보면 몇 박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지 않은, 근데 돈과 계산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3명 중에 또 다른 교회 아이들도 그곳 가운데 이틀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또 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곳 가운데 또 당장에는 보이나 또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씨앗이 돼서 나중에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것은 결코 뭐예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만 해서는 뭐 계산해서 이거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곳을 섬기고 또 함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 논리만 따지지 마세요. 때로는 경제 논리가 따져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그것과 상관 영적인 곳에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증거가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며 찬양할 때마다 또 업무를 보고 일을 할 사업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곳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곳이 성막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게 되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거 눈 녹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다 녹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 같이 그에게도 찾아가 만나 주실 수 있도록, 때로는 꿈속에서 만나 주시고 또 직장 동료 가운데 같이 일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름답게 회복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건물 졌어. 이게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짓고 38년 전에 우리 충만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38년이 시작돼서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그때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개척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하나님의 손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도 이렇게 사업장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사업장을 시작한 또 사장님이나 또 어떤 단체의 또 원장님 이런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내가 우리 사업장을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섬겨야지. 우리 직원들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일하게 할 것이고 복지는 이렇게 할 거, 이런 꿈들을 갖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은 어떻게 내가 축복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면 그 마음 가지고 축복하고 섬기게 되면 어때요? 그곳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그곳을 증거의 장막이다, 성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아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라고 성막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곳곳에 디모데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 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목장도 성전이게 되고 우리 가정도 성전이게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할수록 하면 할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만나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신 걸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이런 요동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흔들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흔들릴 게 없었을까요?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흔들리는 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흔들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렁에 깊이 점점 깊이 내가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어때요? 그냥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임해서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도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데 성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성전도 또 매주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것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래 쾌적하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뭐 옷물이 있고 더럽고 그러면 마음도 상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벌레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예배가 방해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런 동시에 우리의 몸도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도 하나님의 장막임을, 증거의 장막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을 살아가게 될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신 내가 역겨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역겨운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가 아니라 죽어도 안 가 뭐 이렇게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가.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있게 될 때, 성령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언제나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올바른 성전은 뭐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전이지만, 예배 드릴 때도 성전이지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성전된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삶이 피곤한 삶일까요? 사실은 이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언어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 뭐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버릴 수도 있고 막 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하면 좋겠지만. 근데 옆에 어른이 계시면, 또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막 욕해요? 아마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보면. 근데 간혹가다 예전에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보면 제가 있어도 막 신경 쓰지 않고 막 욕하고 막 아무튼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조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복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지금 속상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지만 왜 기분 나빠, 그냥 막 욕해버리고 싸워버리고 또 나도 막 그냥 뭐 죄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인식하게 되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이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어느 곳에나 임재하신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도 일터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특별히 무엇이 있어요? 기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어때요? 이 증거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때, 가득한 곳이 될 때 아름다운 성전, 주의 능력이 있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무더위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주님이 임재를 믿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고, 내 삶에 땀은 흘리지만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성전된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건물 성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